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구약성경 708면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인 오늘 36장은 유다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남한과 북한의 역사와 참 유사점이 많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작은 나라로서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서 늘 고군분투하며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또한 믿음으로 똘똘 하나로 뭉쳐있는 나라라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알려주기에 이 마지막 장은 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종교개혁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살짝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시야 왕 이후에 최악의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왕 혹은 한 지도자가 노력한다고 해서 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한 것은 강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바뀌기보다는 썩어져가는 강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을 정화할 수는 있어도 큰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려면 모든 백성 모두가 함께 나서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역사의 흐름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애굽의 속국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 갈그미스 전쟁에서 죽었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이미 애굽이 예루살렘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3개월 만에 폐위가 되는데 애굽이 가만두질 않았죠. 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 나라를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는데 수백 년 만에 다시 애국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날이었겠죠. 가나안 땅에 열심히 들어와 살던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굽은 여호아스 후임으로 형제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을 여호와김이라 붙입니다. 애굽의 속국처럼 보이는 이 나라, 근데 엉겁결에 왕이 되었던 이 여호와김 정신을 차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굽 편에 서서 더욱더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죠. 히스기야 시대의 바벨론에게 이미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보여준 일이 있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때는 안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애굽이 마지막 패권을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패권이었지 영원한 패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점점 급부상하면서 바벨론이 애굽 편에 든 이스라엘이 너무 괘씸해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대적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냥 초토화가 되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애굽이 손을 떼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죠. 몇 년 안 됐던 얼마 안 된 이 여호와김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번에도 바벨론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모든 기구들을 가져갑니다. 성전이 이렇게 텅텅 비는 경우가 굉장히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8살짜리 왕을 세웠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왕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갑자기 왕이 됐던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던 상태입니다. 바로 이 조카들이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을 먹고 아예 친바벨론화된
왕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다 알아서 내주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중심을 못 잡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그때 막판에 보내십니다. 제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백성들도 왕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언자들의 말은 또 선지자들의 예언은 독한 말로 사람들이 잘 들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패망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분 나빠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오히려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축복의 말을 기대한 마음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언처럼 진짜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모두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철저하게 유린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기가 마지막 쓰여졌던 말씀은 20절과 21절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가 다 패망하고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상황,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 역대기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면 믿음이 다 사라지고 바벨론 밑에서 완전히 믿음도 사라진 채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지만 웬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믿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야,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제 나라가 패망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절망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서 세우셨다. 다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즉 바사에게 또 망합니다. 그 기간이 7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을 뭐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냐면 안식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0년이 안식년의 기간. 안식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입니다. 70년의 시간을 땅이 안식하며 다시 생명체를
움틀 수 있는 시간, 즉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시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시간하고 같습니다.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하던 시간들. 그래서 어느 날 오늘 22절에 나온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비를 베풉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이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방 왕이지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서 에스라의 말씀을 열어갑니다. 즉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패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소망조차 끊어진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고레스 왕을 세워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소망이 다 끊어질 때를 때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 남아서 막 노력하려고 할 때 그 힘조차 뺏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던 시간. 근데 그 시간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활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점이 참 많습니다. 쉽게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또 믿음을 여전히 지키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있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지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어두운 길로 내치닫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모습에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조차 무시되었던 그 시대, 하나님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을 넘보았던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깨닫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